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조화로움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해 첫 수요 예배 때 야심차게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하고 구역 예배로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교재가 바뀌었고 우여곡절 끝에 3권이 아니라 2권으로 우리 교단에서 만든 교재로 함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 예배를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계획이 좀 틀렸고 제가 모자랄지라도 오히려 그 모자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강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의 주제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신앙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12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3권도 재밌을 것 같았는데 2권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권의 말씀이 수요예배와 구역예배를 통해 우리 신광교회가 2025년에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저를 보셔도 돼요. 네. 넘겨버려야 되겠다. 네. 그 히스기야의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유명한 게 히스기야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히스기야를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였는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는 병들어 이제 죽을 것이다. 내 집안을 이제 정리를 해라. 너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벽을 향해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성 밖을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너는 낫게 될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스루 왕으로부터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정말로 그 죽을 병이 낫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를 배우려고 또 하지 않습니까? 벽 보고 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지요? 무서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렇게 놀라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히스기야 역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 왕국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애굽을 찾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또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지혜를 얻거나 아니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선물, 할 수 없는 선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훨씬 가깝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믿음일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의 실패를 우리의 결론이다, 삶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성경은 시작부터 그 실패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한 일들, 아브라함이 실패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실패잖아요. 그렇죠? 마국간에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오시면 안 되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도시, 호텔방에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들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탄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수한 것 같고 실패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연약함을 실패가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 3절 말씀처럼 애굽이 믿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 실패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어색하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 히브리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읽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벌을 주실 수도 있구나,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구나 라고 얼핏 보입니다. 좀 불편하죠, 말씀이.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교육,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반응하는 게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낭망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또 화인지 복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화인 것 같은 일도 복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성숙하는 훈련, 교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욥기의 욥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시험을 훈련으로 바꾸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일들이 이길 힘이 있다.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앙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을 나무라고 자책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복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재앙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속삭임이 있죠. 그것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과 책임지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전과 후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도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기도가 바뀌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를 했을 겁니다. 때로는 중언부언을 하고 어디다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해야지, 이렇게 떠드는 기도였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기도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별로 상관이 없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고 상방 없이 어디다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한 뒤에는, 성령을 받은 뒤에는 기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기도하는지 알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다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혼자 떠들지도 않잖아요.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 떠들지도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과 책임지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뒤돌아보니 고생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끄러울 때도, 어려울 때도, 실망할 때도 하나님과 담대히 함께하는 삶,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함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점점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와 구역 예배를 통해 제가 말씀으로 1년 동안 더욱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내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얻게 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